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이제 처서도 지나고 더위도 이제 조금씩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가을을 이제 점점 우리가 느끼게 될 텐데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하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저변에 항상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그런 그 삶, 믿을 것이라고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밖에 없다 그랬어요. 노력밖에 없다.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그러셨거든요. 누구나가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고통 끝에 또 배움이 있고 또 한 치씩 두 치씩 앞으로 나가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치러요. 유치원, 초등학교, 계속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서도 삶 자체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는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우주는 영원의 학교니까요. 시험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무량한 우주의 대천세계에 그 상황마다의 사람을 고를 수가 없고 배치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화엄에 보면 우주 자체가 인재와 동량을 고르는 시험장이다 이랬어요.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한 것은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이러셨거든요. 우린 영원의 수험생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라. 해탈이란 말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한 긍정으로의 정진이거든요. 우리 배달결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역량을 테스트하는 준엄한 어떤 시험장 같은 게 열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 또 러시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린 계속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있어? 노력한다고 다 잘 되나?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노력 없이 정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진을 하면 그래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그나마라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개인의 역량도 다 지켜보시지만 민족의 역량을 또 다 지켜보시죠. 허공은 부처님이시잖아요. 허공은 영원이시고 우린 누구나가 다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데 덩어리는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는 영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간에 영원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너지는 또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에너지는 항존한다. 에너지는 파동이다.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정보를 담아서 다 교신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우선 당장 여긴 누구나가 다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요. 근데 너희들이 열심히 정진하면 이생희락이라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도 태어나는 세계가 있다 이랬거든.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네, 화생토가 있고 이생희락이라고 태어나는 것을 여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여는 그런 세계. 그 다음에 정생희락이라 뭔가 끊임없이 마음을 모두어서 정진하는 가운데 선정 삼매를 통해서 또 단계를 승화시켜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 우주에 계속 청청시하러 있다. 정생이락이라 이희묘락이고 뭐 사념청정이다. 다 이 단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누구나가 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단체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재를 뽑으려면 뭐예요? 얼마나 공부했냐. 뭐 마음자리도 물론 보긴 하겠지만 시험지 위에 자기 실력을 그렇게 써내려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또 이 세상을 등지거나 이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해서 영원히 가는 존재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어요. 공부라는 건 끊임없이 뭐죠? 과거의 나를 탈피하는 거니까 해탈의 길에. 시험이 없으면 사람을 고를 수가 없대요. 우주 자체가 인재와 동량을 고르는 시험장이라니까. 그렇죠. 뭐 하늘나라 천당이라는 세계도 있고 뭐 극락이라는 세계도 있고 뭐 천당도 청청시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뭐 청청시하예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한 사람도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쌍둥이라도 말이죠. 다 다르게 태어나니까 싸우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신토불이 이러는 것처럼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싸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대. 싸우는 건 당연하대. 그러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성불이라거나 완전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랑의 마음, 자비심, 지혜를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선물 같은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라. 매일매일이 다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부처님 전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루만 더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정말 하루가 더 주어졌다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어찌됐건 간에 끊임없이 해탈의 길 가는 자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라, 친절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 도움을 주라, 존중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일에 있어건 간에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이죠. 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라. 인연이란 말 쓰나요? 인연 친한 근거가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잘, 인재를 잘, 사람을 잘 관리하죠. 사람을 잘 관리. 상대방을 정말로 한 몸처럼 여기는 사람, 위대한 현자들, 성자들이 다 그 길을 갔잖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네가 삶을 도모하면서 질병과 재난이라는 것은 쾌락에 대한 이자다. 여러분들 혼자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면 그게 몸과 마음의 재앙이 온대요. 그 질병은 뭐라? 쾌락의 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우리가 몸의 멍 같은 건 뭐예요? 금방 얼마 있으면 사라지지만 마음의 멍, 가슴의 멍은 평생 남고 영원히 가자. 인간관계를 정말로 잘 엮어나가는 사람들이 세세생생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매일매일이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는 영혼의 학교다. 항상 한 얘기잖아요. 버스에도 붙어있고 말이죠. 우주는 시험의 연속이고 노력한 것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갈고 닦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정진을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대요. 송곳을 아무리 뭐 낭중지추란 말이죠. 송곳을 아무리 호주머니에 어디에 주머니에 담아도 삐쭉 나오잖아요. 바늘을 뭐라 아무리 그냥 뭐 자루에 담아도 그게 다 그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계, 색계, 무색계니 천당이니 극락이니 이런데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 있으니까 어우러져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천당엔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뽑아요. 정말로 말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계속 뭐 추리히엔 연방공과대학에 계속 몇 번을 응시했지만 낙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학장에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낙방인데 수학 성적 하나만은 뭐라? 아이 괜찮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수학 성적을 보고 예비생으로 입학시켜서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그 학장 덕분이죠. 뭐가 뛰어나는 거예요. 처칠 같은 사람은 낙제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뭔가 하니 성적이 바닥이었대요. 근데 뭔가 글을 써낸 걸 보니까 나름대로 아이간에 자질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뭔가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그런 그 삶이 다 이게 어떤 그런 그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면 시장에 내놓고 평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말로 수험생의 자세로 임하는가. 얼마나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진을 통한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평화와 안녕, 행복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내 마음 자세에 달려 있거든요.
정말로 마음에 달렸거든.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고통 끝에 배우는 게 있다. 고통은 스승이다. 근데 사람들은 고통 끝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 에이, 내가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지. 이래버리면 그것도 뭔고 하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우린 불완전하게 태어난다. 여긴 수험장이다. 고통스럽죠. 매일 시험을 치르고 항상 시험을 친다는 게 그게 말이죠. 그러나 의식, 행복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말 많이 하죠. 행복은 선택이다. 네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처님께서 항상 뭔고 하니 네 의식을 바꿉니다. 고통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재앙이라는 것, 이것들은 뭔고 하니 우리 민족의 역량을 뭐라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다. 쇼 케이스다. 이렇게. 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근심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자꾸만 뭔고 하니 근심 걱정하면 시간을 괜히 낭비하잖아요.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겨내야만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도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계속 모든 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지 않는 거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 모두가 다 흘러간다. 네, 흘러가는 거예요. 괜히 근심 걱정으로 우린 근심 걱정을 너무 할 일이 아닌데 너무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자꾸만 독살하고 있대요. 걱정 대신에 근심 걱정 대신에 수용하는 어떤 그런 그 슬기로운 방법, 그 지혜지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내일 만일에 당장 죽을 운명이라면 말이죠. 뭐 달리 방도가 있냐 이렇게 말이죠. 죽음조차도 수용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다 죽음을 싫어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승에서 그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면 부처님께서 다 뭐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작으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누구나가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내가 남들을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보지 말고 누구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하심하라는 거. 하심하는 마음.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다. 고통 없는 달콤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일에서도 배우라. 인생은 짧다.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 근심은 시간을 독살한다. 네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이죠. 왜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마음 가운데 충만감, 법신 충만화 법계, 내 마음 가운데 충만감이 생기거든요. 평화로움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날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쁨들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쓸쓸하고 불안할 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약사의 부처님, 화엄성주님 기도해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언가. 부처님을 모시면 내 마음 가운데 충만감, 뭔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유대감 같은 거.
그게 가득해지거든. 마음의 평화가 와요. 불교는 좀 덜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일요일 날 뭐 난릴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말이죠. 몇 부 예배씩 하면서. 불교는 참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말이죠. 기독교가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주류가 다 기독교를 믿잖아. 가톨릭을 믿고. 뭐가 참 많이 잘못돼 있어. 부처님 말씀대로 너에게 주어진 시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날들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무한한 기쁨, 한량없는 기쁨,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영혼과 하나 되는 마음, 그 기쁨 속에 살아라.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타종교인들도 감사란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 네가 네 의식을 바꾸면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근심, 걱정 그와 같은 의식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라고 의식을 바꾸게 되면 행복의 선택이니까 행복의 문이 열리니라 이랬어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별의별 일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이라는 건 뭐라? 의식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은 의식을 전환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을 넘어서 긍정으로, 환멸을 넘어서 희망으로, 권태를 넘어서 기쁨으로 의식을 바꿀 때 그게 변모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그 길을 자꾸만 가다 보면 자꾸만 좋은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하게 하고 뭐 어떤 상황을 변하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상대방을 변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을 변하게 하거나 그거 제대로 성취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변해라. 상대방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은 변모시키기가 어렵다.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변하는 것이 더 쉽다. 이랬었거든요. 내가 변하는 게 더 쉽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고통스러운 일에서 더 많이 배우지 않니? 싫어하는 그러한 일에서 더 많이 배우는 거 아니냐? 상대방을 변화시켰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변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더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변모시키고 뭐 남편을 변모시키고 아내를 변모시키고 직원들을 변모시키고 다 좋은데 우선 더 쉬운 건 네가 좀 네 자신을 바꾸면 그 길이 더 쉽다. 그게 더 쉽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뭐 부러워한다는 거. 뭐 남들을 부러워하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고 자꾸만 높이만 보면 뭐래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을 자꾸만 불쌍히 여기면요 악마가 먹이를 들고 따라붙는데요. 여러분 부처님 아들딸, 우리 모두는 부처님 아들딸이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돼. 마음을 바꾸면 돼. 어떤 상황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만 하면 부처님은 선물을 들고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항상 모든 문제들, 그 유명한 얘기죠. 빈전 프랭클린 유명한 얘기. 인생은 시간이다.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problems. 인생은 시간이고 문제의 연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왜 계속 주어지는가? 문제를 풀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교훈이 얻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그럼 모든 게 다 감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힘, 자연의 힘, 부처님의 힘이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근심 걱정하거든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어떤 스님 지소미아를 뭐 이렇게 뭐 일본하고 뭐 그걸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잘 몰라. 내가 알 턱 있으니까 나도 잘 몰라. 그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냥 관세음보살이라 해야 돼. 다른 거 관세음보살. 약사이라 그러냐 열심히 기도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뭐가 좋은지. 그냥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걱정 근심 걱정을 뭐라 잘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잘 수용하는 거예요. 잘 뭐라 내가 녹이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맡겨라. 좀 느긋해야 됩니다. 성질이 급하면 말이죠. 이게 병 나요. 그 병 속에서 더 고통스럽잖아요. 뭐 고통 끝에 배우는 게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잘 이겨나가면서 간 말이죠. 내일 당장 죽을 운명이라면 에이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달리 방도가 있나. 우리 누구나가 다 뭐죠? 영원을 가는 거니까. 그냥 항상 가끔 조용히 있을 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떠나간다면. 그러니까 자꾸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영원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태어나요. 문제가 계속 지어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말씀대로 문제 가운데 교훈이 주어지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정말로 내가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관계 끈을 뭐라? 돈독히 하라. 사랑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곤경 없는 삶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라고 뭐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시진핑이라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아베라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고통스럽지 않겠고 김정은이라고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다 고통스러워요. 네. 정말로 부처님 말씀했잖아요. 다 깨닫고 보니까 참으로 기이하도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무명이 가리워져서 뭐라? 자기를 뭐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네. 우리는요 분명한 사실이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합격했다.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뭘 몸과 마음을 던져서 헌신하면 뜨려면 이리 뭐가 뜨잖아요. 뜨려면 열을 가야 되잖아요. 뜨려면 열을 가야 돼요.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연단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 기쁨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죠. 불안한 세상, 노력과 정진만이 나의 불안을 걷어가줄 수 있는 위대한 명약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하잖아.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가 없고. 나라가 점점 물론 예측은 했지만 말이죠. 점점 뭔가 이렇게 좌파 우파 하더니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화무소하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부처님 8만 장경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내가 교화한다고 하지만 교화 받을 바도 없는 마음이 다 있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가 다 자꾸만 이 부처님 말씀 뭐죠?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말씀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 계시거든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저걸 다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무소화야, 복지무비라. 복덕과 지혜가 비할 바 없는 세계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악마가 먹이를 들고 찾아가 악마의 먹이가 된다니까요. 다만 무명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우린 영혼이에요. 우리 에너지 항존의 법칙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전부 다 에너지로 된 건데 육신은 떠나버려도 뭔가 에너지의 어떤 뭔가가 항존하는 이 몸뚱아리를 만든 어떤 존재, 영혼을 가는 존재.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인데요. 다만 뭐라? 성적표가 이제 계속 이제 낙제를 먹으면 안 되죠. 우준 학교니까 성적표를 잘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친절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그대는 부처다. 그대는 영원이다. 화무소하다. 내가 교화한다고 하지만 교화할 바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것만 깨달으면 돼. 너희들은 무한한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회를 부처님 직설 기회를 발견하는 행운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진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노력을 하다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지멘스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참 요즘엔 정말 디지털 시대니까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이 회사가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세계적인 회사니까 전 세계 자기들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부품이 28만 개랍니다. 28만 개.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부품들이. 근데 그 회사에서 딱 그러니 뭐 참 대단한 거죠. 뭐냐면 모든 부품들 장비들의 센서를 다 탑재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부속품이 팔려 나가면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게 어디 부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센서가 부착돼 있으니까 그 센서에 부착된 그런 걸 가지고 테스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 났다 뭐죠. 28만 개 제품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멘스에서 만든 제품을 쓴 그 부품을 쓴 그런 그 회사들은 뭔가 하니 팔고서 AS가 그렇게 기가 막힐 수 없죠. 당신네 회사 제품 우리가 판 거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뭔가 하니 그 회사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죠. 팔았어도 계속 수명을 체크하고 고장 여부를 체크해 주니까. 요즘에 지가 무슨 제너럴 일렉트릭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제너럴 일렉트릭 비행기 엔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 엔진을 전부 다 만들어 전 세계 소형이나 대형 비행기에 파는데 거기에 전부 다 센서를 부착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날아가다 전부 다 센서를 붙이니까 당신들 회사에 판 우리의 엔진 가운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엔진을 체크해주고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 여기도 회사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그 제품들 가운데도 센서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웨이 센서 지나 지멘스 우리나라에도 뭐 펜아시아라는 그런 회사에서 조선 기자재 저 부산에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난다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제품에다 지멘스하고 연결돼가지고 전부 다 부품에 센서를 부착했는데 그렇게 아시아권이나 뭐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도 자기가 만든 28만 개 제품들이 부속들이 가 있는 걸 센서를 부착해서 전부 다 체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파는 제품들도 만약에 팔고 나서 계속 그런 스타일로 관리해 준다면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회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센서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나오고 십륜경에 나오죠. 너희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날짜가 다 바코드에 매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전부 다 우주에서 관리해요. 부처님 나라에서 관리해요. 점수가 다 매겨지네. 우주가 시험장인데 영혼의 학교인데 지멘스라거나 지나 페나시아 이런 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이 이러잖아요. 전체 우주에서 무량한 대천세계 바코드가 다 달려있고 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시험 문제를 잘 푸는구나. 100점. 여러분이 문제 풀 때마다 뭐 시험지를 내야지 최저점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전부 다 주어지고 그 여러분이 중요한 건 태어날 때 일생을 가면서 만나는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만나 나오잖아요. 그것도 전생에 뭔가 인연이죠. 부처님께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내가 금생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았다고. 근데 딱 죽음 저편 들으니까 너는 악도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 악도로 가냐? 우리가 산 기간은 100년 안팎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생은 무량겁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지은 것은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생에 지은 건 열매가 익었거든요. 그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금생에 지은 건 익지 않았고 과거생에 지은 게 익었으니까 이게 순후보업이구나. 그렇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뭔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래버리면 순간에 뭔고하니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 무유여. 아까 있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이거 내가 받아야지. 할 수 있구나. 내가 금생에 지은 건 아직 익지 않았고 과거생에 지은 건 이겼으니까 내가 지금 악도로 가는 것도 도리가 없지. 그러나 내가 금생에 지은 건 또 언젠간 받게 되겠지. 이러면 순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과거생 순후보가 악도에 떨어질 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무슨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마음 한 생각 천년 만년 묵은 캄캄한 방에도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진하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백겁적 집제 일념돈 탕진이거든요. 센서가 다 붙어 있어요. 크나큰 낯가리 이른바 말하면 건초더미라 하더라도 불씨 하나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죠. 또 기도하죠. 또 며칠 전에 방생 다녀왔죠. 우란 문제. 여러분 이건 미국에서도 다 조사한 겁니다. 다 조사한 데 나온 거예요. 책에 다 나온. 종교에서 뭔가 활성화된 의식 같은 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을 막론하고 종교 의식을 mon고하니
봉행하는 그런 신자들을 계속 체크하고 보니까 그들이 종교 의식을 할 때 몸에서 엔돌핀이나 다이노르핀 이른바 말하면 좋은 물질이 많이 생성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흡사몽고하니 경기장에 가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런 그 스포츠 팬들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가잖아요. 경기장에 야구장, 축구장 이런데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대요. 종교 의식이라는 것도 그게 의식이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게 부처님의 배려,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백겁적 집제 일념돈 당진 의식이죠.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뭔가 정화되니까, purgatory 정화되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의식의 정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른바 말하면 초연결성이라고 그래요. 정말 제품과,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서 자기가 만든 제품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만든 제품들에 대한 사랑, 우리 회사 제품을 정말 쓰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그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른바 말하면 초연결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그냥 뭐 사가면 아이 그만 팔았으니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제품에 대한 서비스, 사랑의 마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멘스니 지니하고 페나시아니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인기를 확, 그죠? 사랑의 마음만큼, 수용자, 그걸 쓰는 사람만큼 초연결성인데, 여러분 뭔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과 하나인 존재들인데 지멘스에서 만든 그런 거 될 겁니까? 그런 거 될 거 있냔 말이에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건 뭐 많이 요즘에 행행되는 단어니까요. 초연결성, 우린 부처님과 초연결성 그 이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뭐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법회 준비를 하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그렇죠. 자꾸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제품들을,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쓰는 사람이 잘 돼야지 자꾸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컨버전스라고 그래가지고 융합성 계속 전부 다 모든 학문을 다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분할로부터 통합으로, 융합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생각, 행동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제품이라고요. 그 내가 함부로 말하면 이건 안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삶 그 자체거든요. 요즘에 생물학자들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베라벨 얘기를 다 하는구나. 우리가 몸속에요, 세포 숫자의 10배가 넘는 미생물이 있답니다. 근데 미생물이 뭔가 하니 그 미생물도 생물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아까 에너지는 파동에 나의 모든 게 담긴다는데, 호흡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 아주 극히 작은 미생물들이 허공에 뜬답니다. 그게 그 개인의 분신이래요. 근데 그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소 분자가 있다, H가 있다, 두 개 합치면 H2가 되고 거기다 산소가 합치면 H2O가 된다. 허공에서 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끼리끼리 모인대래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게 단백질이 된다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모여서. 그 하늘나라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데, 운석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체크하고 보니까 그 운석 떨어지면 다 조사할 거니까 운석마다에서요 아미노산이 발견된대요. 진짜 이 우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뭉쳐진 게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천지 창조하고 이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연기법이고, 제법이 종연생이요 제법이 종연늘이라. 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뭐라 원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지금도 과학도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 자기 부정, 과거의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해탈의 길을. 이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세포도 뭐라 일정한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또 뭐라? 새로운 또 뭔가 아니? 네, 세포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조차도 진짜로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까도 예부를 때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랬잖아요. 해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일신 후 일신 그러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자기 부정을 통한 학습, 새로운 어떤 성장, 그게 이 우주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몸을 불태워야 뜬다고 그랬어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늘 아침에 드셨죠? 오늘도 공양하실 거예요. 점심 저녁. 그럼 뭐죠? 드실 때는 아이고 맛있다고 드세요. 그 다음 뭐라? 먹은 음식이 똥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똥이 되지 않으면 맛있는 걸 막 먹었어요. 아내가 막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요리를 전부 다 해줬습니다. 먹을 땐 맛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 똥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나와요. 힘이 안 나와요. 매일매일 우린 똥을 만든 똥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 아니요, 무수한 생명체들을 죽여가며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해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끊임은 해탈의 길. 중요한 사실은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 그렇게 그리스의 신탁의 오라클 받는 거기에 딱 써 있다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 한 사람, 그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사람은 영원히 배우는 존재입니다. 항상 해탈의 길을 가야 돼. 자신을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고, 세포도 자라면 죽어야 돼. 아무리 맛있게 먹는 음식도 똥이 돼야지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학습과 성장, 해탈은 우리의 운명 같은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이 뭐냐? 무명의 정의. 자기가 모르면서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자들, 그 자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정말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갱생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우린 불완전하게 태어났다 이랬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한평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배우러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죽음의 그날, 죽음조차도 잘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Well living이 well dying. 그런 거예요. 뜨려면 뭐라? 열을 가야 된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다 이게 있잖아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정말로 우주와 초연결성으로 우린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우린 부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함부로 막 살고 있으니까 고통을 자꾸만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자작, 자수요, 자업, 자득이요 이러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포춘에서 조사하고 보니까 몰락한 기업들, 대단히 잘 나가다 몰락한 기업들을 쭉 체크해 보니까 결정적인 요인들이 그 회사의 인력 자원을 관리하는데 실패해서 그렇다. Human resources, 이른바 말하면 인력 자원, 그 회사의 자원들을 다. 그 하이퍼 커넥티비티, 얼마나 직원 하나하나를 사랑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정말로 뭐 비일비재가 아니라 매일 힘들죠. 불쾌한 일들이 매일매일 뭐라? 불쾌한 일들이 매일매일 연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자신이 등불을 밝혀라. 네 자신의 의식의 전환으로 transformation of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으로, 마음의 transformation, 마음의 전환, 의식 전환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라. 부처님 법 따라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항상 말 한마디도 뭐라 함부로 이렇게 내보내면 초연결성에서 자긴 뭐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은 근구성원이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뭐라 정말 금과 옥조로 여기잖아요. 위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는 뭔고하니 우리 의식 세계를 끊임없이 뭔고하니 부처님 말씀과 같은 세계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린 지금 너무나 말 한마디 말이 씨가 되는데 불량종을 많이 심고 있고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기회가 온다는데 나는 왜? 그게요. 자꾸만 갈고 닦다 보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찬스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죠. 남아 일구 이런 뭐 중천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옛날에 선인들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전부가 다 그게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당연히 갈고 닦아야 돼요. 마음이 모든 것을 열애장이래. 열애가 숨어 있는 그런 장소가 열애의 창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에 너무나 무관심하잖아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무명을 타압하려면 광명으로 가야 되니까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정말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성실한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칠 때 부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딱 들고 우리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아까 말씀했죠, 우리 누구나 수험생이라고 시험을 그동안에 잘 쳤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시험이니까. 그러면 정말 장원급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 영광되고 성실한데, 어차피 부처님 말씀대로 각자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의 어떤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라 배워야만 되는 숙명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뭔고하니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견뎌내고 주저하지 않을 때, 털퍼덕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견뎌내면서 이겨내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우린 죽는 순간까지 뛰는 존재예요. 죽는 순간까지 뭐라,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뛰어야 되고, 아니 이 세상을 등져서 다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또 뛰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 허상을 쫓지 말라. 아까 말씀했죠, 질병은 쾌락의 이자다 이랬거든.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지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온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지금도 매일 무슨 신문에 무슨 학원이니 운동학원이니 그 전부 다 안타까운 일,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소유하려고 하는 곳에서 모든 문제는 초래되는 것이고, 베푸는 곳에서 무한 자유가 온대요. 베푸는 곳에서 해탈의 자유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뭐라? 계속해서 마음 불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마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불완전하기에 태어납니다. 삶의 고통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같은 고통은 필연적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벌써 이제 여름도 다 가고 8월도 다 가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배우려고 했어요. 배우려는 이 자세를, 항상 공부하려는 자세를 부처님은 높게 평가하십니다. 정말로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영혼을 만들고 고귀한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끝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끝없이 해탈하라. 정말 모든 외적인 성과물은 너의 내적인 설계도에 따른다. 마음에 따른다는 것. 그대들은 영원이다. 그대들의 마음은 허공이다. 부처님이다. 우리들은 모두 다 죽지 않는 영원이다 이러셨다고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